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다음 해 전망을 담은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0, 뭐 2021,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매해 출판이 되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소비를 했는지, 어떤 것을 많이 검색을 했는지, 어떤 것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이제 다음 해에 전망을 담아내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 분석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좀 이제 뭐 잠자기 전에 조금씩 읽고는 하는데요. 이제 주의 깊게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가 TV에 나오는 예능의 대부분을 이제 관찰 예능이다라고 그 책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의 집 곳곳에 보시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장면부터 아침에 뭘 먹고 어딜 나가고 평소에는 뭘 하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보여줍니다. 뭐 나 혼자 산다, 뭐 온앤오프, 뭐 전지적 참견 시점, 뭐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이름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은 연예인의 삶을 하루 종일 관찰하는 포맷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관찰하는 관찰 예능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초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부대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단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정서적으로 꽤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되어 버렸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저희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편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외롭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고독 가운데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TV를 켜고 유튜브를 켜고 어떤 소음을 만들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십니까? 내면세계 영적 질서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혼자 방에 있게 되면 소음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여서 좋지만 혼자여서 또 외로운 이 양가 감정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는 우리의 신앙도 많이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회중 속에 가는 거는 괜찮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취약해져 버린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로 인해서 저희가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 마음에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꼭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부대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으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끊임없이 공동체로 있어야 되냐? 이것을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나는 지역에 있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화성에 살지만 울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나랑 맞습니다. 난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공동체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혼자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울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와의 만남을 갖지 않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냥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화된 신앙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기준이 나라는 존재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나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은 취하고, 나에게 불편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생략하는,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흐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그 설교자들을 우리는 서서히 찾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 예배를 찾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에 머무르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나를 권면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목소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개인의 의견의 수준이라고 저희는 그냥 치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교회니까 그냥 용서를 하라고 하겠지,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튕겨내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으면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되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로남불격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원칙을 외치다가도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은 원칙을 기꺼이 철회하는 모습, 그 이중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들쭉날쭉한 기준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면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추정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을 보내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세우고 간 리더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게 순종하고 있었는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런 의심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섬기고 나아가는 자들을 신뢰하고 선하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사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면과 선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화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뭔가 그 관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섬겨야겠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성경에 근거했더라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동역이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서로를 책임지고 격려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몇몇의 헌신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 그룹을 구별해서요,
그들에게 각각 어떤 섬김을 해줘야 될지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권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규모가 없다, 무질서하다, 세 번째는 전쟁터에서 전열을 이탈한 군사를 뜻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참견을 잘하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이르러서 이 게으른 사람이랑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요, 서로의 경제생활, 시간 관리, 육체적인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누가요?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의 다락이, 우리 은혜동산교회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는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왕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탐심에 끌리지 않고 제멋대로 시간을 쓰지 않고 내 몸을 성전으로 여기면서 아끼는 그 균형과 성숙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권계한다라는 말은요, 죄의 영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삶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들은 우리의 우상과 관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삶은 균형을 잃게 되고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균형 잃은 삶을 반복을 한다라면 그들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에만 예배당에서만 얼굴을 보는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젠틀해 보이고 다 신앙이 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우상과 죄와 깨어짐과 넘어짐과 아픔과 고민과 눈물이 있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마음과 마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다가가기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환영하기도 해야 됩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연약함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책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차가운 죽음과 질병과 고통, 그리고 영혼을 섬기다 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저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추상적인 말로 잘 될 거야, 그냥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서로를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아프게 되면은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살아가다가 손가락이 다쳤어요. 잘 몰랐는데 다친 것을 내가 보는 순간 아프지 않습니까? 몰랐을 땐 잘 몰랐는데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내가 아픈 그곳을 향해서 갈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이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가 나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먼 거리지만 가깝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품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눈물 흘릴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저 그런 관계로 남아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상황을 좀 열어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랜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 줘야 됩니다. 붙들다라는 단어는 붙잡고 늘어지다, 굉장히 좀 질적거리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팔로 힘세게 감싸 안는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삶을 꼭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몸무게가 한 187kg 정도 된 고도 비만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도 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는데 계속해서 실패에 이르러서 몸무게가 187kg 정도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니까 그 마음에 포기와 이 절망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변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하고 싶은데 내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에 아이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거절당할 거야라는 두려움에 굉장히 쌓여있는 한 그 형제가 나옵니다. 식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을 거의 1분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에게 한 트레이너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 살을 빼주겠습니다. 내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미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트레이너가 내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살이 쪄 있는, 실패감에 쪄들어 있는 당신의 마음에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4개월 동안 27kg를 쪄 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을 빼보겠습니다. 이 트레이너가 4개월 동안 막 계속해서 먹습니다. 원래 굉장히 몸이 좋은 트레이너였는데 햄버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4개월 동안 27kg를 증량해서 그 의뢰인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내가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할 때 느끼는 그 부대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당신의 삶에 내가 당신을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을 내렸던 것이죠. 187kg에 있었던 이 형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일까? 의뢰인은 결국 의지를 냅니다. 잃어버린 자기 통제력이 회복이 되고요. 토탈 한 70kg 정도를 감량을 해요. 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27kg를 증량해 오는 이 트레이너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는다라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트레이너가 27kg를 찌우는 동안
가정에서 아내와의 막 갈등이 생겼어요. 몸이 막 가벼울 때는 육아에도 참여 잘 해주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그런데 막 살이 계속 찌니까 계속 누워 있고 쓰러져 있고 귀찮고 살만 쪄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장을 함께 걸어가며 극복하는 삶,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얘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그냥 목회자 몇 명, 아니면 뭐 지역장님 몇 명, 권사님, 장로님 몇 분들에게만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교회답다면, 성도라면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그룹의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오랜 시간과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존재죠.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해결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좀만 방심하면 다시금 옛 자아가 스물스물 고개를 쳐들고 올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전히 내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또 제자리에서 이렇게 문제에 휩싸여 있구나라는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필요한 대상에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이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잘못된 확신을 거절하고 나를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이웃,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나를 용납하십시오.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껴안아 줄 수 있고 그들의 슬픔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방식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는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것도 맞지만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은 많은 사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너희는 모여 있을 때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는 함께 범사에 감사해라.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로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도나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연결이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될 때야 비로소 앞에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용납해 주는 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 나를 위해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 동역자들,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답게 설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에 다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삶에 때로는 간섭하고 권면하고 권계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